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두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다음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성주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다음에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1절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 다음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이석구 또 김감령의 아버님 어머님 추모 예배를 예배 후에 드릴 건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우리 이제 인사하고 바로 이어서 잠깐 동안 드릴 생각이고요.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던 추모 예배,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그런 순서가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형식과 위선에 치우친 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묶인 자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줄인 자들의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딱딱한 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맛을 잃어버린 채 땅 위에 뒹굴었고 산 위의 빛으로 살라 하셨음에도 말 아래 숨기만 했습니다. 이 시간 호령 같은 주의 나팔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홍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월을 맞이하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 드리기보다 세상의 일과 바쁨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으니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하신 주님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내 힘으로 이루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회복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숫자만 부흥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참된 부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 건강과 내조 능력 주시옵고 자녀들의 건강과 축복 주시옵고 노부모님들께 건강으로 축복 주시옵기만을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특수하겠습니다.
한 이야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여러 도구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불평, 질투, 탐욕, 증오, 분노, 음욕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나 팔지 않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딱 있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팔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구는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을 방심하게 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망가뜨린다. 그래서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 도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일시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들이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게 술이든 쾌락이든 잘못된 사상이든 이단, 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낙심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죄로 넘어지고 예배 후에도 짜증내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나 자신만 바라보면 기쁨을 유지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요, 바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가 죄를 허락하는 면허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부족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람을 진실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핑계로 헛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까요?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는 부족해도 내 아이야. 응?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줄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받아주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 이럴까요? 아니죠. 그 어머니의 진정성을 바라보면서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더 멀리하고 그리고 안 지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살핍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낙심 대신 소유가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정죄 대신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인생에 주는 세 가지 놀라운 유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단지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평화를 누리는 데까지 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면 사탄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꽉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그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붐비는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휴가 때나 어디 때나 가면 뭐 유명한데 뭐 이러면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린 아이와 함께 다니는 부모 한번 보세요. 그때 보면 그 사람들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꼭 잡잖아요.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잡으면 놓치지 않겠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했더니요,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요, 자칫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 꽉 잡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탄할 때, 혼잡하고 힘들 때 우리는 더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꽉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서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기도가 흐트러질 때도, 순종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그 부담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찐 우리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겠어요?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도 지금 유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돈과 환경에 지나치게 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과 후대를 통해 복된 열매가 맺혀질 것이에요.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들으면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겠지만 그 순간 온유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또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선인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화평이에요. 자기와의 화평이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안정감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결국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다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험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매달리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만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복된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73년도에 미국에 살던 사업가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영국에서 열리는 그 전도 집회에 가족과 함께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패포드가 일이 생겨서 그래서 먼저 가족을 보내고 나중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요, 그 가족을 보냈던 그 배가 빙하에 부딪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살싹했는데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만 살았대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아이들이 다 세상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스패포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물어봤답니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느냐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대요. 그런 기도겠지요. 앞서간 그 자녀들 하나님 영혼 받아주시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기도 드렸겠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침몰하는 배에서 딸들의 울부짖는 장면이 들어왔지만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그 마음에 임했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가서 그 감동의 글을 적었고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자기와의 화평입니다. 상황은 무너졌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난은 여전했지만 영혼은 평안해졌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성공적인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지요?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고난 중에도 평안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전진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삶은 결국 손해로 흘러가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삶은 결국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와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믿음은 혼자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에게부터 은혜와 사랑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더 품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걸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실 동생에게도 돌아온 이후의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기의 미움을 지켜야 하는 그런 훈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객지에서 굶주리던 때보다 더 어려운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잘 이겨낼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드러나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감춰져 있던 그런 갈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큰 가정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하지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인정할 때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시기심이에요. 때로는 별로 중요한 이유도 아닌데 심하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내용 중 하나가 관용과 자비입니다. 먼저 된 자 그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중된 자는 시기와 질투를 품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선교하는 마음으로 약자의 마음을 나누고 빈자와 물질을 나눠보십시오. 영적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약자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교회 크게 만드는 이유 그걸까요? 그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돕기 위함 아닙니까?
전도할 때 불신자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과 함께 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자, 비천한 자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를 많이 도우는 삶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가운데 속에서 돕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회를 할 때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돕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돕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 그 행사가 크게 부흥하고 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안에 함께 나눔을 가질 때 그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 드리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은 언약과 맺은 그런 결과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삶, 그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도 목회자도 신앙의 사람도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듣는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절박 같아 듣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함께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위로해주는 친밀한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물론 거긴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전해줄 때, 거기에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을 때, 그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어떻습니까?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무개 아프시다던데, 아무개 어렵다고 하던데, 아무개 잔치를 열린다고 하는데, 그럴 때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 가질 때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얻는 것이에요. 마음 문을 닫으면 영적인 친구를 얻을 수 없지만 마음 문을 열면 소중한 동력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좋은 영적인 친구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고 내적인 평안을 회복하시면서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시간 주악에 맞춰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마음속에 그 마음 체험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혼잡하고 마음이 흔들 때마다 내가 잘 붙들고 있는가를 염려하며 두려워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기도가 막히고 눈물만 흘릴 때에도 주님은 더 꽉 붙들어야 주시는 그런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거치게 하시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신 인생이란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이 시간 드리는 이 봉헌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옮겨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사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봉원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연약한 이웃을 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자도 쓰임받는 자리도 다 모두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